제사복음서 37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저희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서 저희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하는지 그거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드러나게 해서 참 성도인지 아니면 신자인지를 구분해내는 일을 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죠.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 거룩해 라고 인정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공부를 잘해 라고 말을 해도 시험지를 보고 선생님이 이 성적을 보고서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해줘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나는 공부를 잘해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나는 공부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신자와 성도는 분명히 다르죠. 그 신자, 내가 믿어서 내가 교회에 가서 내가 믿어줘서 내 신앙이 주축이 된다는 것, 그것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에서 분명한 차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신자와 성도의 차이를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장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사건은 다르고 이야기는 다르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설령 마음 가운데 계속된 부담감을 느끼게 할지라도 이 말씀이 계속 나를 바더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속마음과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들을 구분해내는 작업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쭉정이로 판가름 되어도 빨리 알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앙을
변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주님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 없음이 발견될 거고요.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없음이, 주님의 부재가 발견될 겁니다. 주님의 부재가 발견될 거예요. 주님의 없음이, 말씀이 없음이, 올바로 믿지 않음이 발견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를 떨쳐서 일어나는 것이 성도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도 7장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7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떠한 절기가 나오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절기 지난주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금요일까지 심핫 토라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금요일날 여러분 금요 샤밧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금요일날 나누는 그 말씀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러한 눈들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금요일날 꼭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자, 그 금요일까지 초막절이 이어지고 초막절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가 되는 날도 큰 성회로 모입니다. 장엄한 성회라고 모이죠. 왜냐? 그때부터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1년의 스케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초막절이 오늘도 공부가 되었던 그 절기가 또다시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가장 많은 부분을 하려 해서 이야기하셨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요, 이 초막절은 물의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서 성전에 가서 붓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물이 은혜의 강이 계속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제단의 동쪽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을, 그것을 상징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부어서 계단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걸 기념했고요. 밝은 엄청나게 큰 등불, 그 등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횃불을 성전 4군데에다가 배치를 해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서 그 성전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밝히는 4개의 큰 횃불, 등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훤히 다 보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불을 크게 했으면, 얼마나 불을 크게 그냥 성전 앞에다가 4 기둥에다가 높이 해가지고 불을 밝혀놨으면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훤하게 보일 정도로, 밤에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다가 불을 밝혀놨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은 빛의 절기요, 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7장은 초막절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6장을 거쳐서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벗겨내고 구분해내고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자, 7장으로 넘어오니까 1절에 그 후에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신앙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죠.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이 붙게 합니까? 떨어져 나가게 합니까?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껍데기 같은 신앙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있던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 6장에서 하셨던 일들 때문에, 그때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즉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아니 근데 예수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지만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잡혀서 죽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갈릴리에 계십니다. 자,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절기를 배우셔서 아시겠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켰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7번째 중에 마지막 7번째 절기이고, 지지난주에 우리는 추석이라고 셀러브레이션 했지만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시작이 추석날과 겹칩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겹쳐요. 그래서 그들은 숫꽃이라고 부릅니다. 숫꽃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 이 7일에 아주 크게 셀러브레이션하는 이 날은 대속죄일날 용서함을 받고 5일이 지난 후에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큰 성회로 모여서 또다시 말씀이 토라 포션으로 시작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전 30일 전부터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나팔절이 시작되고 열흘간, 9일간 대속죄를 포함한 열흘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1년간 농사지은 그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초막절을 지내는 7일간 광야의 생활을 기념함으로, 여러분 우리 신명기 큐티 나가고 있지만 초막절 어떤 절기입니까? 레위인도, 노비도, 나와 내 가족도, 여행객도, 과부도, 고아도 함께 모여서 식탁의 규제를 나누고 기쁨의 시간을 갖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나눔의 시간이죠. 용서와 이해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대속죄일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자가 초막절을 이제 곧 앞에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절기를 배웠죠? 절기를 통해서 절기가 어떻게 수행된다, 절기의 의미가 뭐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절기를 배운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을 잡아야지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절기 안에 녹아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뜻이에요. 양 잡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기를 배웠으면 그 절기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대로 수행하고 집행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말씀들이 소화가 돼야 돼요. 말씀은요,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써요. 왜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먹을 때는 아주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이었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다니,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다니.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 들고 있지 마세요. 그거로는 천국 못 갑니다. 정말로 알맹이가 면해야죠. 알맹이가. 겉에 포장지가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안에 물건이 좋아야지. 아닙니까? 자, 유대인들이 절기를 몰랐나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알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절이 됐다는, 가까이 왔다, 대속죄일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용서함을 만나고 용서함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뭐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 되었던 사람도 용서해줘야 될 판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기는 몸으로 지켰지 심령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손과 발로는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는 드렸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심령은, 내 삶의 패턴은, 가치관은, 내 삶의 기준들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 동일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죠. 말씀이 내게 녹여져서 내가 소화되어서 나에게 에너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바로 배출을 시킨다면, 바로 배설이 된다면 어떻게 그 양식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염이나 이런 걸 걸려보신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로 바라고 가야 되는 상황 속에 힘이 나던가요? 아니요. 힘이 없어. 탈진 상태가 돼. 예?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변이 돼야지 우리가 힘이 나죠. 먹고 바로 나간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고 그것이 내꺼화 된다는 그 과정들이 없이, 말씀 배웠어? 그거로 무슨 힘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었으면 그거를 내 거 안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 하나를 내 거화 시키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절기는 지키는데 내 거화 시키지 못했어요. 절기는 지키는데 내가 정말로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참 힘들죠. 나는 이웃과 용서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얻었는데 초막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신앙입니까?
여기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로 교인들끼리 형제요 자매라고 느껴지세요?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원수로 산다고요? 그럼 안 되지. 정말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려면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질 만큼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디 다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그걸 놓고서 함께 문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형제요 자매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교인이에요. 그냥 제일교회라는 틀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쉽게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겁니다. 언제든지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지 않고 그것을 단절시킴으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거예요. 초막절 가까이 왔다. 이거를 여기다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 대속죄의 날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함,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내 옆에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용서가 안 돼. 나는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나는 은혜를 누렸는데 내 은혜가 내 잔이 넘치지가 않아. 저 사람에게 넘치지 않아.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나는 주님께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는데 저 사람에 대하여서는 내가 손이 곱아. 내 마음이 다쳐. 나는 용서받아 놓고 나는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앞에 가고 주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용서 안 해줘. 용서 안 해줘. 우리들의 악함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앞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절 보니까 그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3절부터가.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 예수님에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했다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어드바이스를 한다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을 주 무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개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성대하고 가장 행복한 절기죠. 뭐 금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행복한 절기죠. 그런데 그 절기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알리려거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거든. 제자들을 더욱더 믿게 하려거든. 주 무대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인기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설교 한 번만 하면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알아보고 당신의 인기가 확 올라갈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 세상에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인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이라고요. 믿지 않는 자의 생각. 예, 참 그렇죠? 우리도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우, 이 말씀을 좀 많이 좀 들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도 오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슬쩍 나도 좀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세상은 알아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인기를 얻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 잘 알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인기를 얻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편하게 살아가는지, 좋게 살아가는지, 윤택하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요즘 누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나? 이렇게 다녀야지.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나? 이렇게 믿어야지. 편한 방법을 제시하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편한 길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어드바이스를 누가 줍니까? 예? 진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듣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을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우리들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 보고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지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안 합니다. 우리 보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편한 대로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주님의 뜻을 찾으라고 얘기하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얘기하지. 우리들의 마음 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는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다를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를 빼앗기면 둘을 뺏어오라고 가르치죠.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지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한 대를 맞으면 한 대 더 맞아라.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을 들이대라.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주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놓을 때 갖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로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그 사람 붙잡고서 몸부림쳐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래 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아이고, 사람마다 도량이 조금씩 다르죠. 마음의 넓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이해해주고 저 사람은 저만큼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 똑같이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용서함이 몇 번을 가겠습니까? 용서함이 몇 번을 가겠어요? 길어야 3세판이지. 자,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의 말을 들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셔야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에 들어 올리시는 장면이 나타나야지만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서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이요 하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가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환영했던 그 환영의 인파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고요. 십자가상에 달려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 쓰인 때는 우리 여러분 시간, 타임을 두 가지 용도로,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지금 몇 시다라고 말을 하는 그냥 시간의 개념이에요. 어제 밥 먹었어. 그냥 시간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정말로 중요한 당신과 내가 약속한 시간. 아유,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지? 왜? 2시가 의미 있어요? 너와 내가 만나니까. 그 시간, 특별한 시간, 약속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쓰신 시간은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세상은요, 안 믿는 자들의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악하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교회겠죠.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이다. 교회에 오셔서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네가 뭔데 우리를 정죄해? 당신이 뭔데 내가 구원이 또 없다라는 얘기를 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들이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하기가 꺼려져요. 왜? 지적하면 성도들 나가거든요.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지적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들은 힘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무리였으니까. 자,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명절이 때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라고 대답해 드리고 그대로 하는 게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야 이렇게 좀 해라. 싫은데요? 내가 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서
야, 그거 참 자녀 잘 키웠다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의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절기에 올라가는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뜻에 맞게 움직이는 때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 예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서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에 신경 쓰셨냐? 하나님의 영광에 신경 쓰신 분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가진 이 뷰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 있는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그걸로 계속 페인트 칠만 해요. 아내가 안 바뀌고 계속 포장지만 바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은 속이에요, 속. 내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문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소경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세상 말로 엇보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초막절 지킬 때에 예수님 안 올라가셨습니까? 결국 그 밑에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때 올라가셨죠. 그러나 초막절의 주인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무리 가운데에 섞여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절기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절기의 주인으로 올라가지 않고 절기를 지키는 자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가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드러나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역에 초점 맞추세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우리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지.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있지.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했지. 사역, 주님의 일들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말씀을 지켰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드러납니다.
나는 이거 지켰어. 나는 이렇게 했어. 당신은? 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켰는데 왜 당신은 안 지켜?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서로를 포인팅해요. 그런데 사역, 일, 인기가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사명에 맞춰보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었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우리 전도 많이 해왔어요. 그거 칭찬받으려고 전도해요? 나 전도했어. 내가 내 사역을 했어.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했지. 아니요. 사역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우리가 바뀝니다. 내가 주님의 일들에 쓰임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역을 해도 감사할 거예요. 내 영광 안 드러나요. 사명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내가 순종하여 주님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또 어제도 위험한 가운데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왜? 우리가 지켜서 행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있지만 사명으로 감당할 때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역으로 감당하면 진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사명이 보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영광이에요. 내 인기를 추구하는 것, 우리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것,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해줘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김재영 목사 종되는 거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누구 기도로 응답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들의 인기가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초막절이 되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절기를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우리는 초막절을 끝냈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도 여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지 못하고 밖에다가 텐트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닌다고 보여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는데 껍데기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이 심령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련함과 세상의 약삭빠름으로 살고 있는 그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내 것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사역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시대는 바뀌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양식을 나눠줄 줄 알아야죠.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에게 죽을 먹이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여줍니다.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나가서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죽을 먹여보십시오. 그러나 힘이 아파서 병에 누워있다가 일어난 사람에게 고기 뜯어 먹으라고 입에다가 고기를 넣으면 먹습니까? 힘든데. 물도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때는 미움을 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설설 시켜갖고 먹여줘야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 교회가 나누고 성도들이 나누는 것, 이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에 맞춰서 우리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오늘 7장에 걸쳐서 초막절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우리들의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지, 주님이 드러날 것인지 계속된 챌린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서 나를 죽이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길 바라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기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 갖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